드디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공연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야기가 있다면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것과 또한 하나님의 능력 되심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무엇을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면은,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결국은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너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죄를 떠나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만 가장 죄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약함입니다. 약함. 컴퓨터가 정말 바이러스를 먹었다라고 할 때에 도무지 사용할 수 없는 컴퓨터가 되버리고 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죄라고 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손잡고 앉아 있으면은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답니다. 네가 죄 가운데 몸을 담고 있는 한, 네 스스로가 그 죄를 즐기고 있는 한, 네 스스로가 그것을 용납하고 있는 한, 그 죄는 너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연약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나가려고 해도 때로는 내가 강건해 보려고 막 결심하고 또 결심하는데 이상하게 나한테 계속해서 어떠한 약점이 있다. 꼭 이것은 어떤 것과 같은 줄 아십니까? 복숭아든 사과든 간에 여러분, 만약에 거기에 곰팡이가 쓰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다 번져버리죠. 그러면은 누가 봐도 곰팡이가 있는 부분이 눈에 띄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도려내겠죠. 맞습니까? 네. 도려내죠. 왜?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썩지 아니하도록 먹을 수 있도록, 그나마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도려낸다.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데 내가 세 번째로 너희들에게 갈 터인데, 내가 이제 두세 증인들마다 확증을 할 터인데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경고하노니 그때까지도 너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비록 아직까지는 그렇게 죄짓고 있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다시 갔을 때 너희가 죄와 멀리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지 아니하고 있으면은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하노니 너희의 연약함 가운데 있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가운데서 능력 되시고 강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 그런즉 이제 너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죄와는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능력 되시고 힘 있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늘 고백하죠. 오직 능력은 누구에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죄지은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후로부터 천사보다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악한 어떠한 영에게 있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계속해서 악한 영을 우리에게 속삭이고 또 속삭이고 내 마음과 생각에 날마다 그의 악한 생각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기고 싶은데, 마음은 소원인데 그것을 이길 힘과 능력이 없음을 우리는 날마다 보지 않습니다. 너희가 약하다라고 하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으로 너희에게 머물게 해야 될 터인데,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었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은 능력 가운데 죽으신 것입니까? 약한 가운데 죽으셨습니까? 약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뭡니까? 또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뭐 때문에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이 증거하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도 없으시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죄 있는 육신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내 인생도 내 것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내 인생조차도 내 마음과 생각조차도 내가 컨트롤 할 수 없는 이 연약함 속에 갇혀서 병들고 아픈 것도 내 마음대로 낫지 못하고 안 아프고 싶은데도 아프고 도무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이 죄 가운데 있는 약함. 근데 뜻밖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신 것은, 못 박히신 것은 능력으로 박힌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비록 그분은 죄가 없지만 그분이 율법 아래 태어나셨던 것은 너희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너희와 같은 연약한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그 자신을 위함이 아니요 바로 우리를 위함이니 죽으신 그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살리셨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죽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육신의 죄 가운데서 살지 말고 죄에 대하여 죽자. 그리하면 누가 나를 주님 살리듯이 능력으로 살린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 결국은 내 소원이 있다면은,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은, 주여 나에게 오셔서 주여 나의 연약함을 감당하신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시여 주의 능력으로 주님을 살리신 것처럼 이제는 나의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것이 지금 바울이 두 번째로 그 다음 단계를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지금 무엇이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죄 가운데서 아무 능력이 없어서 어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 길이 없는데 그 길이 있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너에게 무엇만 있다면은 너의 연약함을 통하여 네가 무엇으로 고백만 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놀랍죠. 연약한 죄인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연약한 죄인임을 시인하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생겨져야만 되는데,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온 동네와 온 세상을 다닐 때마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외쳐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가 연약한 가운데 있는 너 모든 죄를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면 결단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을 것이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은 자니라.
우리가 버리는 자 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는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목적이 바로 이거랍니다. 목적이 바로 선인데, 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말을 갖다가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다.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옳은 자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에게 악을 조금 더 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오직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 같아 보일지라도, 세상에서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무엇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선을 행하게 하고자. 옳은 것과 선을 행한다는 것이 왜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바울이 말했을까? 결국은 옳은 일이 선이 아니다.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무조건 우리 눈에 보일 때 옳고 그름으로 옳은 일이 선이다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은 말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선한 일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인류 태초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선함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있다면 누군지 아십니까? 아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가 봤더니만,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데,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나올 때 이런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한번 말씀했던 모양이죠. 아벨은 그대로 따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한 그 선한 행위는, 그 올바른 제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선은 뜻밖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의 선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때에 양을 키운다라고 할 때 목적이 뭡니까? 그때의 짐승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이 됐을까요? 허락되지 않았을까요? 허락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벨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까? 가인은 그 곡식은 인간이 키워서 먹을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뜻밖에도 가인과 아벨에게 틀림없이 똑같이 이야기했을 텐데, 하나님은 아벨의 재물을 긍정하시고 가인의 재물을 긍정하지 않았대. 또다시 말해볼까요? 하나님은 아벨의 삶은 인정하셨지만 가인의 삶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선하다고 인정하셨지만 하나님은 가인을 선하다고 인정하지 못하고,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떻게 그렇게 낯을 불키고 그럴 수가 있겠느냐? 악을 행했다면, 네가 선을 행하지 못했다면 악이 네 마음의 문에 딱 기다리고 앉아있다가 악의 소원이 너에게 전달이 될 것이요, 너는 악을, 그 소원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뜻밖에도 가인의 실패가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을 쫓지 않았던 거죠. 아마 이랬겠죠. 와, 저 아벨 봐, 희한한 짓을 하고 있네. 저 녀석이 우리 시대에 희한한 아주 희한한 또라이가 하나 나타났네. 저 양은 뭐 때문에 키우지? 노아 할아버지는 어떤 소리 들었을 것 같습니까? 저 영감쟁이 희한하네. 산에다가 무슨 방주를 짓고 앉아있지? 아니, 어떻게 바다 가까이에서 짓지 아니하고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며 저 배를 뭐 어쩌자는 건데? 그게 상식입니까? 여러분이 볼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정상으로 보입니까? 그래서 옳고 그름으로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옳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은 다 선이라는 사실을. 문제는 오늘 우리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기준으로 선을 쫓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나의 신념과 나의 뜻으로 날마다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라 했다고 날마다 전도만 하러 쫓아다닌다면 때로는 하나님이 멈춰라면 멈출 수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했다가 하나님이 그만해라라고 하면 그만할 수 있는 자의 모습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는 자인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해라는 말만 가슴에 새기고 하지 말라는 소리는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적당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왼 보자기에 아주 네발 달린 더러운 짐승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베드로야, 먹어 버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지금 방금 그대로, 그쵸? 아버지 먹지 말라고 말씀해놓고 실컷 그거 지켜왔는데, 실컷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찌하여 지금 나보고 이것을 다시 먹으라고 말씀합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기준에서 도무지 나는 당신의 말을 못 믿겠습니다. 변덕스러운 당신,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이제까지 먹지 말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제 와서 나보고 먹으라니 나 바보 만드는 겁니까? 나 지금 완전히 왕따 시키려는, 남들이 나를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희한한 경험 해보셨습니까? 저도 사실은 구포 3동에 오게 될 때에도 많은 설마 진짜 이런 일이 저만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그런 일이 없으십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길을 열고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생각을 듣지 못하는 이 시대, 눈은 있으나 볼 것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으나 들을 것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가 불행인 것입니다. 아무리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말씀을 전할지라도 도무지 듣지 못하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마음을 듣지 못하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는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게 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말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그 당시 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요, 너무나 상식밖에 없고, 아벨에게 말했던 것처럼, 노아에게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벨을 떠나라 했던 것처럼 그 시대의 복음은 너무나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시죠? 그들이 생각했던 복은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것이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는데, 뚱딴지같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내용을 기다가 들어보니까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원수를 용서해줘야 된다, 오리 가자면 심리 가져라, 걷어달라면 속옷도 줘라, 한쪽 뺨 때리면 또 다른 뺨도 기꺼이 돌려대라. 또라이 되라는 거 아닙니까? 또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아벨에게 말한 것처럼, 노아에게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삭을 바쳐라, 또라이 같은 이야기가, 근데 지금도 또라이 이야기가 또 시작됐던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미워하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갚겠다, 이 땅에서 가난하게 되어도 상관없다, 이 땅에서 죽는 것도 상관없다, 오직 너희에게 믿음만 있다면 그것은 결단코 너희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그 믿음은 어디다 써먹는 줄 아느냐?
돈 버는 데 써먹지는 못할지라도 너희의 영혼을 구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힘이 될 것이니 너희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라노라. 너희에게 소망이 있기를 바라노라. 이제는 너희가 이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며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생명의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이 땅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이 땅에 정들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 또라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지? 지금도 노아 할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도 그 노아 할아버지가 그 당시 때도 조롱을 당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려고 하니까 아벨과 같이 억울한 죽음까지 당하더라고요. 억울한 죽음까지. 아벨이 뭘 잘못했는데요? 아벨이 뭘 잘못했길래 그 선을 행치 않던 그의 형 가인이라는 녀석이 그의 선한 모습을 보고 열이 받쳐가지고 시기함으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의 선한 모습을 보면 누가 싫어하느냐면 악한 자들이 싫어합니다. 그들이 때로는 너희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잊지 말아라.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너희가 거듭날 것이니 이 말을 믿기를 바란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돌려쳐 죽이는 가인과 같은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이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바로 이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 곧 선을 행하는 자임을 잊지 마라.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야. 왜 바울이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너희의 연약한 가운데 있던 너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강하게 믿음으로 강한 자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것이 곧 너희를 온전케 만드는 것이니 내가 기꺼이 약함에 있겠다. 내가 기꺼이 약한 가운데 있겠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나타나야만이 너희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것이니 내가 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니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노라.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죄의 바이러스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마음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어떤 것도 행할 힘이 있다 없다? 없다. 행할 수 없는 이런 내 인생을 보고 주저앉아서 슬피 울고 있다면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런 사람을 보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주님이 자기의 연약함을 보고 주저앉아 있어야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를 찾으라고 했습니까? 도울 자를 찾아라. 죽음의 권세를 깨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으니 기 있는 자들아 너희의 대장 되시고 승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청하라. 그가 이미 승리의 비법을 깨달으셨으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도 연약한 가운데 있어봤기 때문에 너희의 연약감을 케어를 하시고 너희의 연약감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이 계신데 바로 그 연약함에서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주저앉아 있지 마라.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왜 이렇게 인생이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그래요? 힘들죠. 짜증나고 힘들고 속상하고 주저앉아 있어봤자 옆에서 춤추는 놈들은 그 악한 영들밖에 없어요. 그 놈들 미웠어요. 나를 조롱하는 그 놈들이 미웠어요. 그렇게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라.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니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괴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하라. 마지막 경고를 사실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요. 내가 갔을 때까지 너희들이 그 모양으로 앉아 있다면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권세를 따라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엄하게 야단칠 것이다. 아주 마지막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라. 잘 들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기뻐하라. 너희가 기뻐하라. 결국은 너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세우셨어요. 이것을 믿고 먼저 기뻐하라. 참 힘듭니다만, 이 비법이 힘듭니다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엇이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승리를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시고 구원의 문을 다 열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나오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내게 나오지 아니하면 결단코 내 아버지에게로 갈 수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구약에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는지 압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o I am 이렇게 이야기했다. 근데 뜻밖의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내게 오라는, 내가 간다라는 표현을 쓰신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었으니, 다 이제 이루어놨으니, 다 밥상을 차려놨으니 이제는 너희 차례다. 나는 내가 할 것을 다 했으니 이제는 누구든지 내게 나와서 이 진리의 이 생명의 길로 들어서라. 그리하면 너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것이다. 그러니 기뻐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해라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먼저 기뻐함으로 나오고 먼저 감사함으로 나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저 주저앉았다가 마지못해 일어나서 마지못해 죽게 나오는 안 된다는, 네가 나에게 나올 때는 무엇을 하나 들고 나와야 된다. 무엇을, 기쁨을, 즐거움을, 감사를, 산미의 제사를 가지고 내게 나오라. 안 그러면 안 된답니다. 우리는 이것과 날마다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와, 오늘도 덥고 힘들고 이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구원의 기쁨하고 또 맞바꿔버리죠. 또 맞바꿔버려요. 힘든 일이 생길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성경적인 것은 뭔지 아십니까? 네가 지금 힘드냐? 네가 옛날에 좋았을 때를 생각해봐. 가만히 보면은 늘 힘든 것만 있지는 않았던 거죠. 좋았을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네가 지금 힘이 드냐? 그러면 그때 좋았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네가 지금 힘이 드냐? 세상에는 별로 좋은 것이 없는 것 같으냐? 네 인생에? 목사님, 하나님, 저는 한 번도 좋은 적이 없었습니다. 내 인생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술 먹는 부 아빠 밑에서 해피리는 또 시집을 갔더니 술 먹는 남편 밑에서 또 내 인생을 하나도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상상해봐라. 내 나라를 상상해봐.
그것에서는 눈물도 걱정도 근심도 없는 영원한 나라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네가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든 일을 겪었던 만큼 겪지 않았던 사람보다 너는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니 내가 공평한 하나님이지 않느냐. 둘째 아들이요, 탕자가 아버지 품을 들어서 고생을 쫀쫀하게 하고 돌아왔지요.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고 썼더니만 첫 번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갑자기 그 마음의 상태가 달라졌어요. 맞죠? 첫째 아들은 뭐라 했다고요? 마음이 갑자기 섭섭하니 왜 아버지는 저 녀석을 저렇게 하시지? 나는 이때까지 착한 일만 했는데 왜 나한테는 뭐 저런 걸 해주지 않을까? 마음이 갑자기 기쁨보다 반대가 됐고요. 근데 타락을 해본 그 둘째 아들은 어때요?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받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감사와 기쁨과 고마움과 사랑과 아버지가 이래 좋으신,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아버지가 아버지, 막 이런 희한한 돈 주고 살 수 없는 이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 주님이 뭐라 하신다고요? 너희가 이 땅에서 비록 고생한 만큼 내 나라에 오면 고생 덜한 인간들보다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요? 어우 좋아라, 어우 좋아라, 어우 좋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만 참아라. 너희의 고생이 큰 만큼, 네가 배고픈 것이 큰 만큼 음식을 주었을 때에 덜 배고픈 사람보다 너는 그 음식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그 즐거움은 이 사람보다 갑절로 씁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하실 수 있게. 인정하실 수 있게. 말은 맞죠. 말은 맞죠. 근데 우리는 알면서도 또 어떨 때는 싫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좀 잘하게 해주, 또 좋은 일 주십시오. 라고 막 얼마나 부르짖는지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진짜로요, 부잣집에서 태어났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돈 걱정 없이 막 먹을 거 실컷 먹고 살았다 할 때 그 사람 삶 속에 과연 기쁨과 감사가 무엇으로 나타날까? 그 인생에게 있어서 기쁨과 감사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참으로 역설적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39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다윗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또한 깨달을 수 있게 되리라. 주께서 나의 나를 손놀릴 만큼 되게 하시고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손때도 진실로 허사보이니 진실로 각상하는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고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요? 저와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을 개인적으로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을 들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6절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못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연약할 때, 또다시 말하면 죄인도 있을 때로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결국 육신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죄를 지고 있는 모양이라고 말하고, 죄를 지고 있는 이 모양은 날마다 육신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이 그걸 증거하고 있는데, 그 육신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든 생각은 결단코 생명의 법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육신의 생각을 쫓으면 육신의 일을 행할 수밖에 없지만 너희가 영의 일을 쫓게 된다면 곧 생명과 평안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육신을 쫓는 자와 성령을 쫓는 자의 달라진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신 가운데 있는지, 아직도 연약한 육신 가운데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는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여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산다라고 하면 나의 삶이 생명과 평안 안에 늘 머물러 있음을 구하고,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감사가 있다,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기쁨이 있다,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탁탁탁 틀고 또 일어나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홀로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빈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실 테니 사랑하는 자들아 힘을 내어라, 사랑하는 자들아 힘을 내어라, 성령께서 너희를 도우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육신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죄 가운데 아직도 아버지 벗어나지 못하고 날마다 십자가에 한뼘 못 박히지 못하고 육신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을 아버지여 죽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생명과 평안 가운데 이제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고 아멘.